애굽 심판과 바로의 반응, 지난주와 같은 제목인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처음 시간에는 전체 숲을 봤고요. 지금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무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7장과 8장에 나타난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을 봤다면요. 오늘은 9장과 10장에 나타난 다섯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들을 보면서 이에 반응하는 바로의 태도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방금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가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태도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바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여전히 바로와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든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완악함과 완강함과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요 하나씩 해체하시고 제거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상고하는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못 박히고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다섯 번째 재앙이 뭐죠? 네, 다섯 번째 재앙. 네, 가축의 돌림병을 내리셨어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악질이라고 나와요. 악질. 네, 다섯 번째 재앙. 피개, 이파, 악. 이제 오늘부터 악, 독, 우, 매, 흑 이렇게 볼 텐데, 네, 뭐죠? 악질, 네, 독종, 네, 메뚜기, 네, 흑암, 네, 우박이 빠졌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다섯 번째 재앙은요 악질이에요. 악질. 쉽게 말하면 돌림병, 가축에게 발생하는 돌림병. 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요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나 조류독감 같은 그런 병들이에요. 이 심판은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황소의 신, 그 하돌 신을 심판하시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당시 농경사였기 때문에 황소는요 힘과 불을 상징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하돌 신을요 그 황소를 신으로 섬겼어요. 우상으로 섬겼어요.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네, 힘 있는, 네, 그걸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섯 번째 재앙은요 그들이 섬기던 이런 우상, 네, 이것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 심판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어떻죠? 네, 출애굽기 9장 7절에 보니까 바로의 반응이 어떻죠? 네, 여전히 완강했어요. 근데 한 가지 보인 반응이 있는데 네 번째 재앙이었던 8의 재앙처럼 이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에게는 하나도 미치지 않은 것을 보고 신기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다 픽픽 쓰러져 나가는데 저기 고센 땅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그 가축들은 쌩쌩하고 힘 있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조사하라 이렇게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는 이러한 것을 사람을 보내서 확인까지 했지만 그걸 보고도 오히려 어떻게 됐죠? 마음이 더 완강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재앙을 또 내리시는데 여섯 번째 재앙이 뭐죠? 네, 독종. 네, 독종 재앙을 내리세요. 독종이 뭐죠? 네, 독한 종기. 악성 종기예요. 악성 종기. 종기나 보셨나요? 종기? 네, 종기나 보셨나요? 전 나봤어요. 요즘에는 잘 씻고 해서 종기 날 일이 별로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
옛날 사람들은 한 번씩 다 나봤을 거예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 살 때 잘 안 씻었거든요. 씻는 날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죠? 명절 전날, 설날과 추석 전에. 1년에 딱 2번. 1년에 딱 2번. 목욕탕 가서 그때 씻어요. 목욕탕 1년에 딱 2번 씻으면 그 6개월 동안 이렇게 안 씻고 그러면 딱 그때 목욕탕 가면 옷을 벗으면 제 피부가 새하얗거든요. 새하얀 피부인데 네, 이 옷을 벗으면 검은 때로 갑옷처럼 이렇게 갑옷처럼 색깔이 다른 걸 갑옷처럼 때를 옷 입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분명히 옷을 벗었는데 회색 내복 입은 것처럼 때로 옷 입고 있어요. 그럼 이 때를 목욕탕 가서 설날이나 추석 전에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우개 가루가 엄청 나요. 네, 이렇게 잘 안 씻고 못 씻었을 때는 가끔 밖에서 놀다가 그것도 시골에서 막 산이고 들이고 막 뒹굴면서 놀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근데 소독 안 해주고 그냥 계속 놀다 보면은 가끔 종기가 나요. 네, 세균이 들어가서 종기가 나서 저도 어렸을 때 허벅지에 뭐 종기가 나가지고 걷는데 자꾸 욱신욱신 거리더라고요. 욱신욱신 거리고 보니까 까맣게 뭔가 부풀어 올라서 톡 터뜨렸는데 고름이 한 사발 정도 이렇게 쏟아져 나왔던 적이 있는데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건 그냥 안 씻어 생긴 종기고요. 그냥 짜서 고름 나오면 다시 깨끗해지는 종기. 그냥 저절로 낫는 거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종기는요. 독한 독성이 있는 악성 종기예요. 악성 종기. 네. 5번째 재앙은 악질이었잖아요. 이 악질은요, 가축들에게만 걸렸어요. 가축들에게만 걸려. 사람에게는 걸리지 않아요. 사람에겐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6번째 재앙인 이 독종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같이 걸리는, 짐승과 사람 다 걸리는, 예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메르스나 사스나 코로나 같은 이런 인수 감염병 있잖아요. 짐승들도 걸리고 짐승에 의해서 사람도 걸리는 이런 전염병들.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역병에 걸려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6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덕의 재를 두 움큼 탁 잡아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바로 눈앞에서 하늘로 뿌려라. 그러니까 바로한테 재 뿌리는 거예요. 하늘로. 재를 탁 뿌려라. 근데 그 재가 어떻게 되죠? 바이러스와 전염병에 대해서 애굽 전역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먼저는 바로 앞에서 뿌렸잖아요. 그 재를 뿌렸잖아요. 근데 그 재가 바이러스가 돼서 바로 옆에 있던 요술사들, 그 술객들에게 달라붙어서 먼저 이 술사들이 전염병에 걸렸고요. 근데 이 술사들로부터 점점 퍼져나가더니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았어요. 마치 우리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처럼 몇몇 사람에게 시작되더니 전체가 다 이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그런데도 바로의 반응이 어떻죠? 네, 바로는 난 안 걸렸는데 난 괜찮아. 난 멀쩡하니까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자신이 키우던 가축들도 다 죽고 또 자신의 몸에 이 종기가 나서 막 죽을 고생을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가축들도 다 죽고 또 자기 몸에 종기가 났던 사람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욥도 그런 게 걸렸어요. 네. 근데 그런 비슷한 일을 겪고도 욥은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사람의 대명사로 욥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근데 바로는 똑같은 일을 겪었지만 어떡하죠? 너무 다르게 완강하고 완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드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가 뜻을 굽히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제 7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7번째 재앙이 뭐죠? 우박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박 재앙. 막 기록에 보면 축구공만한 그런 우박, 거대한 우박이, 조그만 우박이 아니라 거대한 우박이 이제
쏟아지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24절 보세요. 9장 24절 보면 어떤 우박이죠?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불덩이가 섞인 우박을 내리세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박은 얼음이잖아요. 근데 불이 붙어요. 불과 얼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불덩이가 섞인 우박을 애굽 전역에 내리시는 거예요. 불덩이도 내리시고 우박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만 우박이 없었죠?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던 고센 땅에만 우박이 없었어요. 네, 파리 재앙도 고센 땅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악질도 고센 땅에는 없었어요. 독종도 고센 땅에는 없었어요. 우박도 고센 땅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우박장을 내리실 때 보면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 이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은요, 이 우박 재앙의 피해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박 재앙을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내린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경고하게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가 돌림병을 보고도 어찌 교만하여져서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지난번에도 살폈지만 그 완악함과 완강함의 그 뿌리가 뭐라 그랬죠? 교만함이라 그랬어요. 교만하면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도 어찌 교만해져서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로를 책망하시면서요, 18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내일 이맘때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가벼운 우박이 아니라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 엄청난 피해가 닥칠 거니까 미리 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9절에 너의 가축들과 짐승들이 들에 있으면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니 집으로 어떻게 해라? 피해 드려라.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면서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내리는 우박은요, 가벼운 우박이 아니라 무거운 우박이고 불이 섞여진 우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굽에 살던 그 사람들 중에도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그 종들과 가축을요, 지붕이 있는 집으로 피하여 들어서 어떻게 됐죠? 살았어요. 피해를 겪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완고하고 완강하게 교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죠? 그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어서 우박이 내렸을 때 엄청난 피해를 겪은 거예요. 그 종들과 그 짐승들이요, 죽거나 다치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겪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들이나 밭에 키우던 농작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우박이 쏟아지고 불덩이가 쏟아지니까 밭이나 들에서 키우던 나무들이나 농작물이나 채소며 이런 것들이 다 꺾이고 죽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조차 다 사라졌어요. 애굽에 먹을 양식조차, 키우던 곡식들조차 다 사라졌어요.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애굽 전역에 쏟아지니까 마치 미사일이 애굽 전역에 쏟아지는 것처럼 애굽을 완전 초토화시키니까 바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냥 우박 정도가 아니라 송이송이 눈꽃송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낭만적인 장면이 아니라 정말 무섭고 두려운 엄청나게 큰 얼음덩이와 불덩이가 막 미사일처럼 애굽 전역으로 쏟아져 내려 꽂히어서 막 다 초토화되고 파괴되는 걸 보니까 바로가 얼마나 이제 두려웠겠어요. 눈으로 보니까 장난 아니네.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빨리 가서 모세 아론을 불러와라. 그래서 모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바로가 고백하죠?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바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악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이번에는 정말로 진짜로 회개하고 돌이킨 걸까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회초리 그냥 안 맞으려고 어떻게 이것만 피해 보려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밑에 보니까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그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바로 어떻게 하죠? 네, 바로 태세 전환을 해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매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금방 그것이 그쳐지자 다시 태세 전환을 해서 교만해져서 계속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왜 그런 거죠? 네, 아직 믿을 구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믿을 구석. 그게 뭐죠? 방금 우박으로 애굽 전역에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32절 보세요. 그러나 뭐가 남아 있었죠?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밀과 쌀보리를 심었어요. 그 종자를 심었는데 아직 싹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자라지 않아서 아직 상하지 않아서 조금 있으면 밀과 쌀이 날 텐데 그러면 이제 뭐 걱정 없네. 뭐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채소도 잃어버리고 배추도 잃어버리고 무도 잃어버리고 맛있는 고기도 잃어버리고 막 잃어버린 게 많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밀과 쌀보리가 다시 자라서 빵도 해 먹을 수 있고 다시 좋아질 거야. 밥도 해 먹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믿을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버틸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나고도 그래도 뭐 버틸 만한데 손해본 건 많지만 뭐 어쩌겠어. 그래도 내 고집 꺾기는 싫고 이걸 버텨봐야지. 근데 어떻게 보면요, 바로와 애굽에게는 이 32절에 이 밀과 쌀 보리는 아직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내용이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처럼 보였지만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많은 시인들이 썼던 것처럼 그래도 들에는 봄이 오는구나 막 이런 것처럼 그래도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봄이 오는 걸 보니까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는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처럼 보였지만 근데 이게 곧 뭐가 되죠? 네,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이는 그런 재앙의 전주곡이 되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요, 지금 조금 남아있는 자신들이 지금 희망을 품고 기대하고 있는 이 밀과 쌀보리가 앞으로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일 것이라고는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키고 정말 보냈다면 이것들이 정말 그들에게 희망이 됐겠지만 끝까지 완고하고 교만했기에 조금 남아있던 이 밀과 쌀보리가 어떻게 되죠? 그 뒤에 나오는 재앙,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는 그런 원흉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의 전주곡이 되는 거예요. 곧 있을 8번째 재앙이 메뚜기 떼. 이 밀과 쌀보리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죠? 메뚜기도 먹을 게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오잖아요. 근데 아직 애굽에 남아있던 이 밀과 쌀보리가 잘 자라서 이삭이 맺힐 때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메뚜기 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바로에 가서 또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밀과 쌀보리는 그들이 정말 희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4절에 너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너가 다스리는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공기를 다 뒤덮고 그래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황충 때를 메뚜기 때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 메뚜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남은 우박을 피하고 남은 그 모든 것을 먹어치울 것이다. 그 밀과 쌀보리마저 다 먹어치울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혹시 그 다큐멘터리나 그런 데서 메뚜기 떼, 아프리카에 막 그 메뚜기 떼 그 보셨나요? 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엄청난 메뚜기 떼를 보내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로의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네,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좀 들어요. 우리를 죽게 하지 말고 망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제발 그들 좀 보내주세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왕은 아직도 이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까지 이렇게 7번이나 쳐맞고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두드려 맞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시고 우리 애굽이 당신 때문에 당신이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완강하고 교만함 때문에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담대히 말해요. 신하들도 이제 참지 않고 왕 앞에 가서 담대히 말하는 거. 왜? 살아야 되니까. 이러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 전에 이 신하들도 불과 우박이 포탄처럼 애굽 전역에 떨어져서 애굽에 초토화되는 걸 봤잖아요. 이거 너무 두려운 거야. 근데 이걸 바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도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하죠? 그래. 내가 잘 얘기 좀 해볼게. 모세와 아론을 빨리 가서 불러와라 하고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8절에 그래, 너희는 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말하죠? 그래, 가서 너희들의 바람대로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그럼 갈 자가 누구냐 하고 대표로 몇 명만 보내려고 하는 거야. 다 가는 건 안 되고. 그럼 누가 이래. 다 가는 건 안 되고 가서 너희들 섬겨. 근데 대표로 이스라엘의 대표들 몇 명만 가서 섬겨. 대표로 누가 가겠느냐? 누구만 갈 것이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9절에 뭐라고 하죠? 네. 우리는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 다 갈 것입니다. 어른 장정 몇몇만 가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갈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가고 남녀노소 누구나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키우던 양과 소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일이잖아요. 노동력을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수입이 확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모세에게 말하죠? 뭔가 자기가 간대한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거. 실제로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말하는 건데 뭐라고 말하죠? 아니 그 먼 길을, 그 사막길을, 그 광야길을, 그 고생길을 가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험한 길을 너희들 어른 몇몇 장정들만 가지 왜 어린 아이들까지 데려간다 그러냐? 노약자들까지 왜 데려간다 그러냐? 그게 애들 고생시키는 건지 몰라? 하면서 너희들 그거 아동학대야 하면서 마치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주는 것처럼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말해요. 하지만 속셈은 뭐죠? 네, 인질로 잡아두려는 거죠. 아이들을 두고 가서 사흘께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되죠? 자식들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건 자식들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것을 바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즉 인질로 잡아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모세가 어떻게 하죠? 끝내 거절하자.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린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끝내 거절하자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요. 모세를 쫓아내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쫓겨난 그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들자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세요. 동풍을 일으키셔서 그때부터 온 낮과 온 밤에 하루 종일 이 4시간 동풍이 강하게 불어오게 하시니까 아침에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맑았던 그 애굽에 갑자기 까맣게 되더니 동쪽에서부터 엄청난 황충떼가요, 메뚜기떼가요, 애굽에 들어 닥치는 거예요. 뭘 먹으려고? 남아있던 그 밀과 쌀보리를 먹으려고 엄청나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남아있던 모든 푸른 잎들과 새싹들과 채소들과 곡식들을요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이제 큰일 났잖아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당장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급히 불러들여서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반응하죠? 아,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 졌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정말 내가 바라가는데 원컨대 이번 한 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계속 들었던 말 아닌가요? 이번만 용서해. 이번만 한 번만 봐줘. 앞으로 잘할게. 이번만 봐줘.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해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잖아요. 부탁해서 모세가 다시 못 이기는 척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거꾸로 동풍이 아니라 서풍이 불어오게 해서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 넣으심으로 애굽 땅에서 모든 메뚜기 떼를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몰아내셨어요. 바로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잖아요. 드디어 바로가 항복하고 두 손을 든 것처럼 보여요. 근데 메뚜기 떼가 사라지자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완악해졌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봐줘. 앞으로 잘할게 그랬는데 또 돌아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9번째 재앙인 흑암을 내리세요. 근데 지금까지와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이 9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는요. 흑암 재앙을 내리실 때는 지금까지 하나님 미리 다 가서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시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번은 어떻게 하시죠? 어떠한 예고나 경고도 없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부하자마자 즉시 내리세요. 그래 22절과 23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최고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신, 어떤 신이죠? 태양신. 그 라를 심판하시는 재앙이기도 해요. 그럼 왜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죠? 태양이 있어야, 햇빛이 있어야 곡식이 자라잖아요. 그럼 곡식이 많다는 건 그건 뭐죠? 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이건 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나라는요. 애굽만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마다 태양을 섬겨요.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우상의 나라. 일본만 해도 일본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죠? 태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일장기에 있는 빨간 게 그 태양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9번째 재앙인 흑암을 내리시면서 태양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태양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임을 드러내시면서 이 태양을 무력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흑암이요 3일 동안 임했어요. 어느 정도의 흑암이냐면요, 우리가
깜깜한 데 들어가면 잠깐 있으면은 그 어둠에 익숙해지면 보이잖아요. 그 어둠 더듬더듬거리면 보이죠. 근데 아예 빛이 아예 없는 아주 캄캄한 흑암. 어느 정도의 흑암이었냐면 21절 보니까 마치 눈을 감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무것도 못 봐서 더듬거릴 만한, 더듬거리면서 조금씩 나가자면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그런 캄캄한 흑암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아서 캄캄한. 갑자기 어제까지만 잘 보였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마치 눈은 떠있지만 눈 뜬 장님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장님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앞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렇게 장님이 되어 이런 흑암이 캄캄함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온 세상이 캄캄해져서 앞을 못 보게 되자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바로도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야. 너무 두렵게 되자 다시 어떻게 하죠? 네, 다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서도 내가 이번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하죠? 모세를 다시 불러와라 해서 말하는 거야. 이제는 정말 가도 좋다. 지난번에는 내 꼼수를 썼는데 이제 꼼수 안 쓸게. 이제 데려가. 어린아이들까지 데려가. 다 데려가도 좋아. 지난번에 어린아이들 데려가는 거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젠 어린아이까지 다 데려가도 좋다. 남녀노소 다 데려가라. 다만 모는 두고 가라. 다만 너희들이 키우는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손해를 덜 보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속셈이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죠?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려야 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송이나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릴 예물이 필요하니 우리는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완악해진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선시 써줬는데 이 녀석들이 은혜도 모르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몹시 분내고 화내면서요 28절에 너 다시 내 눈앞에 나가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을 줄 알아.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너 얼굴 보는 날에는 너 죽일 거야. 내가 다시 너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넌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쫓아내는 거예요. 바로의 이 말은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수도 없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완강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요 스스로 걷어차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9차례의 긴 협상이요. 그 협상 과정이 끝내 결렬되었다는 최후 통보를요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죠. 끝으로 바로가 내뱉은 말은요 죽이겠다는 위협이었어요. 난 너 다시 보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건 죽을 줄 알아.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가 지금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바로의 이 죽이겠다는 이 위협이요 거꾸로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죽음이요 실현되는 사건으로 결론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이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바로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애굽에 있는 많은 백성들의 장자들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완악하고 완강하고 교만했던 이 바로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자신이 결렬시켰잖아요. 최후 통보를 내렸잖아요. 근데 더 이상 협상 없어. 끝이야. 다음에 보면 다 죽일 거야.
근데 이게 자신들의 그 장자들이 죽게 되는, 돌이켜서는 끔찍한 비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번째 심판을 앞두고 지금까지 9번에 걸친 모세와 바로의 협상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로가 이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살펴본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뭐죠? 지난주도 동일하지만 오늘 특별히 더 여실히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뭐죠? 당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섬겼던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우상들과 신들의 공통점이 뭐죠? 우선 악질과 독종은 뭐죠? 그들이 섬겼던 건강과 관련된 신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신 우상과 신들은 뭐죠? 돈과 관련된, 부와 관련된 신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돈신이죠. 바로를 보세요. 우박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후에 아직 그래도 밀과 보리가 남아있으니 괜찮아? 근데 어떻게 되죠? 메뚜기가 와서 밀과 보리까지 싹 다 먹어치우자. 가족을 인질로 잡아두면, 자식들을 인질로 잡아두면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지. 가축을 두고 가라고 했으면 가축이 아까워서라도 갔다가 돌아오겠지. 만약에 안 돌아와도 가축은 내 거지 하면서 바로의 머릿속에는요, 온통 뭐만 차 있는 거죠? 자신의 부와 내 재물과 권력이, 또 이것을 오랫동안 누릴 건강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두면 뭐해, 이거 쓸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지 하면서 그 돈과 건강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몬을 따르고 있어요. 만몬을. 출애굽 때부터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만 아니라 지금도 만몬을 따라가고 있어요. 또 이 돈을 쓸 건강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하는 교만한 마음이요, 모든 우상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건강이 필요 없나요? 그럼 여러분은 돈이 필요 없나요? 아니죠. 필요하죠. 우리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도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행하신 것들 중에 먹을 거, 또 건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돈이나 건강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직접 채우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근데 여기 와서는 왜 이런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과 건강을 더 좋아하고 섬기는 태도를요,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거 아시고요, 건강이 필요한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 없이도 나에게 돈과 건강만 있으면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이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 덕택으로 하나님께 복받아서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점이 뭐죠? 그 기준점이 뭐죠?
바로도 계속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막 돌이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려고 내가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런 심판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알고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장면들도 몇 번 나오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아내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매도 불구하고 바로가 몰랐을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알았잖아요. 한 번 경험해서 모를 것 같으니까 9번이나 제대로 알려주셨잖아요. 알긴 알았어도요.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한 신 정도로만 안 거예요. 나에게 복 주고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에게 이 우환을 없애줄 신 정도로만, 나를 위한 신 정도로만, 자신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 정도로만, 하지만 그 신들보단 더 센 신인 거로 인정했지만 어떤 거죠? 나를 위한 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이나 건강이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뭐죠? 시금석이 뭐죠? 만약에 우리가 돈과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건 하나님보다 돈과 건강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보다 돈과 건강을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우상숭배고요, 기복신앙인 거예요. 바로가 가졌던 그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하고요, 또 건강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신 이유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나 물질을 왜 주셨을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라고 주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선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 알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나 건강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고 수단임을 인정하는 거지, 재물이 또 부와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 우리가 섬겨야 될 우상이 아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 믿고 받은 복인 건강의 복, 또 예수님 믿고 받은 복인 물질의 복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야 될 때 얼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내려놓고 움켜잡고 있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하고요, 또 건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건요, 내가 이 땅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필요한 거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 삶으로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필요한 거지, 그 도구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될 수도 있고요, 또 안 될 수도 있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또 비천하게 하실 수도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요, 조국교회는 뭔가 잘못된 이 믿음이 뿌리 잡고 있는데,
내 신앙이 좋은 거를요,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로 내 신앙을 드러내려고 해요. 물론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 잘못 가리킨 역할이 제일 크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지 내 믿음을 드러내는 척도가요, 내가 복받은 증거, 내가 부자된 증거, 내 자녀 손들이 잘 되는 증거,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내가 건강한 거, 이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를 내 믿음이 좋은 거로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예전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들의 말씀처럼 예전에 이런 말씀들이 많았어요. 어느 부흥사 목사님들의 말씀처럼 예수 믿고 3년 내에 부자 안 되면 예수 제대로 못 믿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근데 그건 가짜예요. 물론 복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그럼 예수님 제대로 믿은 바울은 부자 되었나요? 아니죠. 그럼 바울은 건강했나요? 아니죠.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도 있었고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로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가진 게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천막을 지어서 손수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굶주리기도 했고요. 끝내 잘 되기는커녕 어떻게 됐죠? 순교당했잖아요. 그럼 바울은 예수 믿고도 3년 내에 부자 못 됐으니까 예수 잘못 믿은 건가요? 아니죠.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게 복받은 증거, 예수 잘 믿는 증거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자꾸 생각하니까 잘못된 신앙관이 한국교회에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중직자가 되려고 해도 뭔가 높은 자리에 사장쯤 돼야 되고 뭔가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의사나 변호사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충망받는 대접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대접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또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서 중직자들로 세우고 안 되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건강하려고 믿는 건가요? 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라 때로 우리가 병을 고치러 교회에 나왔다가도 자녀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가도 하나님 덕으로 잘 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요. 또 우리가 부자 되고자 교회에 나왔다가도 우리가 제3의 은총을 받고 정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짝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사심을 가득히, 못된 탐심을 가득히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우리의 그런 완악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사심을 알고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건 전 인정해요. 그렇게 제가 예수를 믿기도 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말하는 게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쳤는데 그때마다 항상 학생들에게 말하는 게, 너희들 내일 시험이고 내일 당장 수능을 본다 할지라도 공부하느라 예배 안 드리는 건 성적이 우상이 된 거야. 대학이 우상이 된 거야. 너 왜 공부해?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지금 이렇게 애써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근데 공부하느라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포기할 정도면 어떻게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그리고 정말 너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월화수목금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정말 충실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살아낼 거야. 근데 그렇게 못하고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공부할 시간 부족하네? 예배 시간보다 나 당장 시험 보니까 공부해야지 하는 게 너에게 우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돈 버는 건 다를까요? 돈 버느라고 예배를 빠지는 건 괜찮은 건가요? 물론 중요한 직업이나 생업에 꼭 해야 되는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요리 문답이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봉사하기 위한 직분들이 있어요. 봉사하기 위한 직업, 의사나 병원 일이나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 못 나오는 거는 허용이 돼요. 네. 반드시 다 누구나.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가르치죠? 우리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어떻게 가르치죠? 다른 날,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날, 정한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래서 주일 성수가 힘든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생업 때문에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요 예배나 아니면 다른 날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요.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돈 버느라 내가 부자 되느라 내가 어떤 뭔가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합격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편의를 위해서 예배 안 나오고 그런 거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 된다고요. 그게 우상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타협하는 모든 것들은요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고난 받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업이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사도 바울처럼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요. 그 상황에서도 잘 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게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복받아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성경이 늘 가리키는 게 뭐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가리키는 게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가? 이게 가장 복된 거라고요. 가장 복된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고백이에요. 이제 부활주일에 그 세례, 입교 시기 있을 텐데 세례자 교육을 할 때마다 입교 교육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제일 1번 되는 질문과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내가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가? 내가 일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가? 내가 호흡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가?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때론 물질이나 어떤 높은 자리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뭐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 잘 되는 내가 아니라 내 이름을 더 높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더 부자 되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높은 자리 또 많은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건강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내가 되기 위해서 사는 고민을 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일꾼이요 군사되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잘되고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답게 빚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여호와의 군대다, 내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내가 빚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내게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있는가.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이웃을 내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모습이 있는가. 그렇게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랑의 모습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바로의 형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의 형상을 간직한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포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바로의 형상이 돼요. 다른 사람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내 말 안 들어? 내 말대로 안 하면 다 없애버릴 거야. 다 죽일 거야. 너 다음에 보기만 해.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죠. 이런, 네. 저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옆에 꿇어 엎드리고, 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돼야 되는데 나에게 바로 형상이 많았구나. 내가 바로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고민할 때가 저 역시도 많아요. 제 자신 안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바로의 형상 같아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형상 같아 보이시나요? 물어보세요. 네. 평소 강포했던 사람이라면 바로랑 좀 닮았는데요.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따뜻하고 늘 미소 짓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닮으셨어요. 예수님 같아. 네. 작은 예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얼굴이 순간순간 바뀌죠? 매일매일 바뀌죠? 네. 늘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형상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얼굴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통과 힘이 있다고, 내가 좀 뭔가 있다고 압제하고 못살게 하고 무시하고 찍어 누르는 그런 강파고 완악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이웃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제사장이 되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는 내가 되게 꿈꾸기보다 먼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나가 먼저 되어지길, 이 사순절 기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누군가의 힘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섬김부터 실천하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 아름답게 빚어질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